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히 고백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내려 주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엘리 가문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예언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충격을 받은 엘리가 죽고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까지 죽게 되는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엘리 가문의 몰락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이 크시다는 것 때문에 종종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이행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허락된 은혜를 빛나게 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 혹 남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은 눈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눈물이란 언젠가 다가올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으로 인해서 조산하게 된 엘리의 며느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났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과 매 순간 호흡하는 어떤 교제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무수한 실패, 그리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다가 겪게 되는 일종의 징계와 같은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자저 섞인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상징과도 같은 것들이 깨지는 것,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누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가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징계하시지만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현실들을 감내하는 게 때로는 너무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는 것에,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가봇이라고 말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잠겨 있을 때,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가봇이라는 말 대신에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메말라서 어느덧 임마누엘 대신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부디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애통히 여기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께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때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